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포도원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 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아말렉을 물리치고 죄는 멀리하게 하사 전신갑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를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박기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온 율례와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영육을 간건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진로의 자녀로 태어 이 세상에 태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있는 삶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삶에 지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속히 온 나라가 질병의 큰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평화로운 날을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어려운 곤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꿈과 소망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겸손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끝까지 5대장 6대주를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금그릇같이 쓰게 하시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기하실 만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성숙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며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에 협조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을 간근하게 하시며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목사님의 굴소형 같은 말씀에 잘 경청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아 성전 문 밖으로 나가 세상 길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 1절에서 6절과 건너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신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제21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김태환 집사님과 권혁중 성도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라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들 수 없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일터위에 함께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또 많이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또 정부의 시책에 또 준수 잘해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두 또 기본 수칙들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수고가 많으시는데 잘 견뎌내시고 학생들을 또 잘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인데 또 유치부 아동부 함께 우리 예배실에서 부모님과 통합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준비위원장 우리 부장 집사님 2분, 유치아동부 또 우리 전사님 2분, 또 우리 성경 봉독자들 또 선별해 주시고 또 특순도 2부, 3부에 나누어서 특순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어린이 주일 선물도 잘 준비해 주셔서 지난해처럼 밖에서 하는 야외 활동들은 못할 것 같고
일단 좋은 선물들을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실 때 또 비타민C, 그 고려원단에서 나온 비타민C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한 박스씩 들고 가세요. 3부에는 좀 모자라면 이제 터서 5병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10개 들었는 한 박스씩을 오늘 또 가지고 가셔서 많이 잡수시고, 이 코로나 이겨내려면 비타민 많이 잡숴야 돼요. 요즘 저희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계속 집에서 먹으니까, 밖에 나가 먹지 않고 집에서 먹으니까는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꺼내 먹어야 돼. 다 꺼내 먹고. 그래서 빨리 정리도 잘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를 건강관리 잘 하셔서 꼭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드시고 충분한 또 수면도 취하시고 해서 꼭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려고 여기 앉으신 건 아니죠? 예. 모두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웃는지 은혜 받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이렇게 따라해봐.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눈웃음 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입 모양도 안 보이니까 은혜 되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이 교감이 와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지지난주에 우리 조희경 집사님, 우리 한문석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권안질라 권사님 90세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번 일어서시 얼굴만 한번 보이시죠? 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하시는데 우리 조희경 집사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느라고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틀란타에서 혹시 잘 왔어요? 우리 다정인에 왔어요? 아니, 언제 자가격리 중이나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 따님이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이번에 그 한이하고 하윤이 두 자매들 데리고 들어왔나 봐요. 아빠는 안 오셨죠? 한이 아빠는? 예, 직장 관계로 못 오시고 잠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무조건 14일 격리를 해야 되나 봐요. 우리 민 집사님 그 외손녀도 음성 판정 났어요? 감금돼 버렸어요? 어디 감금시켰어요? 병원에? 집에서 코로나 그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14일을 있어야 되는구만요. 자기 집에서 금주 토요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또 퇴원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또 이 고비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명의 그 자리로, 사명의 그 자리로.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이적도 행하셨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부활주일로 지켰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질병의 모든 저주의 삶을 끊어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은 저분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5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9절로부터 23절에 보면 5가지 선물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따르시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평강이에요. 19절, 21절, 26절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할 때 평안하뇨.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그토록 믿으셨던 그 스승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었고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불안, 근심.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시니까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앞날이 이제 캄캄하게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요 또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의 이 창시자인데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그 정신분석학 용어 가운데 하나가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공포증. 사람은 모두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이트는 그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그래요. 포비아, P-H-O-B-I-A, 포비아, 두려움, 공포. 불안 때문에 생기는 병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경험에 의해서 오는 감정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동물형 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공포, 유아기 때에, 어릴 때에 곤충 잘못 만져서 또 동물 때문에 놀라서 이런 것 때문에 만나면은 동물만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쫓겨다녔던 그러한 어린 시절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 환경형 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장소,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풍, 번개 칠 때 여러분 번개 치면 어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때요? 번개 치면은 무서워요. 이게 바로 이 공포증의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높은 장소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물공포증. 어릴 적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물에는 잘 못 가요. 발목만 닿아도. 고기 먹을 때, 어릴 때 고기 먹어서 가시 걸린 사람은 생선 좋아하지 않아요. 커서는. 저희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때 그 가시에 걸렸었는데 이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생선을 안 먹어요, 안 먹어. 왜요? 어릴 적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소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는 잘 먹는데 생선, 가시 많은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물공포증, 번개 칠 때 두려운 것. 세 번째는 혈액주사 손상형이 있어요. 피를 보거나 주사를 맞거나 할 때, 기타 의학적 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병원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가서 피를 혈액 채취할 때 바늘 주사 들어가는 것부터 싫은 거예요. 치과는 더 무섭다. 치과 가려고 하면 더 무서워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황형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비행기, 엘리베이터 등 폐쇄된 장소, 그다음에 운전할 때 오는 공포, 그다음 작은 곳 밀실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장소가 좁은 곳, 협소한 곳에서 오는 공포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두렵다는, 혼자 못 올라가요. 23층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같이 타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나 대중교통이나 다 불안해서 못 탄다는 거예요. 저 위쪽에 사는 분 한 분 있잖아요. 비행기 잘 못 타는 분. 어디 해외 갈 때마다 기차 타고 이렇게 회담하러, 북미 회담하러 갈 때도 비행기 타고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며칠을 걸어서 빙 돌아서 기차 타고 뭐 안전하겠냐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버스를 타든 자가용으로 오시든 걸어오시든지, 걸어온다고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걸어가다가도 다른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별의별 사고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이 모든 공포증,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두려움, 공포는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다 두려워요. 실패할까 봐, 가난해질까 봐, 또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나 제일 마지막은 나의 마지막 종착역,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공포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 샬롬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따라합시다.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못자국 박혔던 손,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을 보여주셨더니만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재미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유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기쁨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고 샬롬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 이러한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관이에요. 사생관은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이 내가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상반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선교라는 단어, 미떼레라고 라틴어가 미션, 여기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교, 사명, 증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유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가 나와요.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장 2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보혜사가 성령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9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이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언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실망과 두려움에 떨었던 저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 그 자리 어디예요? 고기 잡던 그 어부 생활하던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요. 오늘 21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보세요. 어느 바다에 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따라서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똑같은 호수예요. 똑같은 곳이에요. 지명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거기가 그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티베리우스, 디베랴, 긴네렛 그 지명을 따서 그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호수예요. 그 바다에 그 호수에 고기 잡으러 또 가버린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로 가서 옛날 모습,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선물이 있어요. 20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 용서. 죄 용서에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죄요, 두 번째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렵고 그 다음에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죄와 죽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버린 이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먼저 선동을 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수제자가 저렇게 이제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갈릴리로 가버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따라갈래. 디두모라는 도마도 따라갔죠.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도 따라갔죠. 거기 야고보의 그 뭐예요 또 세베데이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도 또 갔어요. 모두 총 7명이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나 되는 과반수 이상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때 저들이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나타나세요. 그 자리 3년 전에 그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에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얘들아,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친근히 물으세요. 아무 형체도 없으신 분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없습니다. 고기 잡은 게 없어요. 없나이다.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배 어디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힐 거다. 3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 부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3년 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혹시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가 말씀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물 위로 또 걸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형체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다시 육지로 나오셔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또 조반을 차려줍니다.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면서 성만찬 하듯이 떡도 떼어주고 생선도 떼어줘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6월절 성만찬 할 때에 우리에게 떡을 주셨던 그분 아닌가. 이제 부활하시겠다고 계속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신 줄로 깨닫게 된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디 좀 잡은 게 있나 하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의 기쁨을 또 부활하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없던 빈 그물도 채워주시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사업도 빈 그물도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앞으로 9월, 10월, 11월 겨울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가면 갈수록 부도가 나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특별히 미자립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은 점점 더 사례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부교육자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사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위기를 겪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출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기쁨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 그물에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처럼 어려운 가정들과 기업들과 농어촌, 개천교회들도 모두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최초의 창세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질문이 있어요. 첫 인간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류를 향한 첫 하나님의 질문이셨어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가 지금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살아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내게 짝으로 주었던 이 하와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거든요. 숨었어요. 다 가리고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다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찾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디 동산에서 숨어 있는 아담을 아시고 묻는 거거든요.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지금? 너가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와요. 4장 9절이에요. 한 장 더 넘어가면 4장 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동생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에게.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아담의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니까 이게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생겨난 거예요. 이 미움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이 최초의 살인죄예요.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는 아담아 너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 이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동생, 너의 혈육이지 않냐? 내 동생 지금 어디 있냐고. 너와 사이좋게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할 그 형제 애는 어디 가고 동생을 너가 죽였느냐고. 그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이게 범죄한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항상 변명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로 쳐 죽였어요. 제게 미움의 영이 와서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오늘 15, 16,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15절과 16절과 17절에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도망치고 그
소녀 앞에서 너도 예수 믿지 하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예수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냐?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왜 부인했느냐? 너 역시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지금도 너가 나를 그때처럼 3년 동안 쫓아다닐 때에 수석 부목사로, 수석 제자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수제자로 쫓아다닐 때 그 작은 사랑이라도 지금 남아있느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 똑같은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요. 너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작은 사랑, 요한아,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느냐?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세 번 물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하여, 마음이 좀 자꾸 물으시냐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세 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했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해서,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또 역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내가 내게 맡겨준 어린 양들을 향해서 목양의 일을 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 일을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처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그 말씀처럼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복음 오순절 성령을 임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주님을 그렇게 호언장담하게 나는 열심을 다해 따르겠습니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기쁨과 사명과 성령과 제 용서함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셨사오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되돌려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도다 그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 일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늘의 날, 천국의 복음을 듣는 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 이 코로나 시기를 저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이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려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온 천하의 만방에 알려드리는 아버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퇴직헌금으로 또 이렇게 장학헌금을 바치는 사랑하는 종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좋은 직장으로도 인도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늘 쓸 것과 먹을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꾸보 살피시고 흡족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계약하며 공부하는 저들을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준용이와 또 우리 찬근이 또 우리 동호군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해병대 포항훈련소에서 우리 재윤이 이렇게 11개월 훈련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또 훈련받고 하사관으로 또 이렇게 임관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미국의 아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뉴멕시코 또 위스콘신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되어지는 미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상을 섬기며 인본주의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 또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야 할 우리 손본정한 수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폐의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의 마지막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도 학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 가게들과 또 편의점과 기업들, 회사들, 하나님 옷가게, 모든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더 번창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미천 집사님도 오셨고, 이정숙 집사님, 예, 오셨네. 예. 한이하고 잘 왔어요, 그래요? 부산에? 부산에서 한 14일 있어야 되고. 예, 감사합니다. 조옥현 집사님, 또 이충자 집사님도 오늘 나오시고. 식당 좀 괜찮아요? 어떠세요? 손님들이 좀 늘어나요? 나아지고 있어요. 예, 식당 많이 어려우실 텐데도,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저 비타민C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 좀 챙겨가셔서 좀 전달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